교회에 출석한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암 수술로 인해서 손가락 하나를 잘라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남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교회 창립 16주년, 결혼 18주년의 기념의 날에 사랑하는 아내의 10손가락 중 하나를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상처로 남은 자국 만져보면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그 손가락에 반지 한번 제대로 끼워주지 못했습니다. 속이 상해서 울었습니다. 대신하지 못한 무능함이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아흐보로 인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요즘 아픈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면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 눈물부터 납니다. 아픈 만큼 성숙되나 봅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될 내일을 다시 바라봅니다. 평상시에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 고난의 현실 앞에서 진정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었고 이제는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미래를 확신 가운데 소망하면서 이런 고백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감사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사는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는 본래적인 삶으로 올라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 사실 믿음과 삶은 같은 거죠. 우리는 믿으면서 살고 살면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과 삶 속에 이 영적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전체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짤막한 세 구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같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것인가? 감사 회복이 무엇인가를 이 짤막한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명령 속에 나타나는 감사의 회복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것은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즉시로 감사하는 무조건적인 감사.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은 시간을 초월해 있는 단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은 시간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때, 기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또 우리 감정이 동의해서 너무나 신나고 그런 즐거운 마음이 들었을 때에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우리의 아들, 딸들도 건강하고 잘 성장하고 있고 또 우리의 그 직장도 사업도 튼튼해서 잘 운행이 되고 나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도 막힘도 없고 오해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어서 모든 것이 원망스러운 일들이 없을 때 이때 우리는 어떡하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당연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월급이 깎이고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고 어쩌면 그렇게 나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원치 않을지라도 또 수술해야 하고 또 가난의 문제에 의해서 시달려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도 항상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시간은 항상이에요.
항상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 순탄한 순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항상 기뻐하라. 아멘. 이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지금 여기서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는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역경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감사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죠.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이런 삶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여기서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과 선포가 중요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과 일들과 상황이지만 나는 오늘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입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오늘 도저히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속에서부터 열이 나고 불이 나고 화가 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것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조목조목 하나님께 반대로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을 올려야 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감당할 수 없지만 오늘 나에게 필요한 상황을 주신 줄 알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나는 지금 여기서 즉시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아멘. 제가 고향교회 다닐 때 여러분 옛날에는 헌금을 하면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헌금 명단도 부르고 내용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무아무개 권사님, 아무아무개 장로님, 또 무슨 집사님 이런 헌금 드립니다 하고 다 이름과 내용을 말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데가 이제 거의 없죠.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또 청년 때 그 신선한 충격으로 제 마음에 한번 느꼈던 그 헌금이 있어요. 그분은 매주일 거의 감사헌금을 하는데 나중에는 의례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그런가 보다. 생명보호 감사헌금. 거의 매주일 빠지지 않고 최윤길 집사님 생명보호 감사헌금. 나중엔 의례적으로 들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아주 힘든 일주일을 보내고 교회에 왔는데 쭉 헌금 호명하시면서 목사님이 쭉 부르시다가 생명보호 감사헌금 최윤길 집사님 가정에서 하는데 제 마음에 그것이 확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일주일 지나고 또 일주일 지나는 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고 허락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아멘. 이러한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3년 이제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요 잔꾀를 많이 부리며 살아왔고요. 사실 우리는요 거짓말을 많이 했고 남을 속이기도 했고 또 우리는 타락하고 어두운 가운데 헤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여전히 주님이 살려두시고 여전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보호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볼 때에 지금 즉시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과 선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감사의 원칙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동료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있다가 그냥 데살로니가를 추방당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바울의 마음에는 큰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과연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유지나 되고 있을까? 너무 걱정스럽고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알아보게 하고 그를 통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이 연약하고 연약한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유대인들의 동료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고 이길 뿐만 아니라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영적 법칙을 깨닫고 이 서신을 쓰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경에 있든지 순경을 걸어가든지 항상 초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지막이 과정 중에 도상 중에 있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즉시로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입술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입술을 다잡고 하나님께 역경 중에 있을 때에도 반대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감사 회복의 길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아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감사가 또 무엇인가? 무엇이 감사 회복인가? 깨닫는 자의 감사입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원칙을 또한 그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아멘.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아멘. 또 하나님과의 교제권 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권 안에 있는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의사들이 건강에 대한 전문가죠.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은 몸에 땀이 나도록 30분씩 걷든지 뛰든지 하라. 아멘. 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밤에도 운동하고 낮에도 운동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전히 누구든지 다 운동하지는 또 못합니다. 이 건강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지키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현대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신앙의 전문가요. 영적 건강의 전문가로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한 삶,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이 되려고 하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오죠? 아멘.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일주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1년 있다 응답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10년 후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아멘.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기도는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고 구한 대로가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무응답이 곧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멘.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것은.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시구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결과가 뭐냐면 우리의 깨달음입니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인생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깨달아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감사는 깨닫는 자의 감사입니다.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깨달으면서 마침내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월요일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8시간에 박사과정을 공부하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마다 차를 몰고 가려고 이제 시간을 보니까 8시 한 30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집에 가서 빨리 레포트를 얼른 치다가 가야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카센터를 가야 된다는 이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계속 듭니다. 이게 엔진 오일 스타렉스 구입하고 갈 때가 지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놓쳤는데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따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가야지. 아니면 화요일 아침 일찍 가서 엔진 오일을 교체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핸들을 틀었는데 더 큰 부담이 마음에 느껴집니다. 카센터 가서 엔진 오일 갈아야 된다 하는 마음이 생각이 자꾸 들어서 방향을 틀고 나가서 갔어요. 아침 8시 한 45분쯤 도착한 것 같아요. 아침이라 차들이 많이 없고 한 대가 있더라고요. 갔더니 엔진 오일 갈아주세요. 차를 쭉 올리더라고요, 위에. 근데 차를 올리고 보니까 거기서 냉각수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엔진 오일 갈고 목사님 이거 어디서 냉각수가 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하고 프레시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찾았어요. 그 호수가 새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오늘 이 차를 그냥 타고 서울을 갔으면 가다가 차가 섰을 것이고 아마도 불이 붙었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냉각수가 어떻게 새는지도 모르고 차를 몰고 갔다는 그렇게 카센터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생각하고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허락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하루도 견딜 수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오늘까지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멘. 학교를 갈 때 당연히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뭔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권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깨닫습니다. 아멘. 깨닫고 나면 깨달은 자는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원칙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닫고 기도할 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의 언어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깨닫는 자의 감사입니다. 아멘. 이제 18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더 분명한 깊은 차원의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최고의 감사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 모든 것, 모든 환경,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아멘. 이 감사는
심부름하는 자의 감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지상생애를 살 동안에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주인이 누군지 몰랐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았다면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를 점점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멘.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된 아들이 TV로만 축구를 보다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그 K리그 하는데 저 운동장 가서 축구 경기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빠 우리나라 프로축구 K리그가 우스운 줄 알았는데 가서 막상 경기장에서 뛰는 거 보니까 클래스가 달라. 동네 축구나 학교 축구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독일의 분데스리가 그 정도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물론 거기도 최고 잘하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K리그도 정말 그 클래스가 높다는 거예요. 가서 운동장에서 보니까. 여러분 오늘 18절의 말씀은 클래스가 다른 감사입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인 줄 알고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심부름을 하는 자의 감사입니다. 범사에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여기에 살아갑니다. 아멘. 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제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 새벽녘이 됐을 때 유대인들이 파송한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찾아왔어요. 그들과 막 부딪히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면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까 그를 잡아라. 이미 다 작전을 짜고 와서 다가섭니다.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출 때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더 바싹 다가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칼로 그 잡으러 온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장면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 제자는 베드로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칼로 그 귀를 잘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완전히 클래스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을 쓰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내가 지금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여기 파송하신다. 제가 찾아봤어요. 한 군단이 몇 명인가? 그 당시 병사 숫자를 보니까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그러면 12군단이면 얼마죠? 72,000명입니다. 주님이 아버지 12군단 이상을 보내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천군이 72,000명이 파송돼서 그 자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감쌀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토해내실 수 있어요. 주님은 능력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성경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바울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중에 이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을 보면 이 장면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 봤더니 그 떨어진 귀를 즉시로 붙잡으셔서 도로 붙여주시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이 영적 눈이 열리기 어려운지 귀가 뚝 떨어졌는데 주님이 그걸 붙잡아서 바로 치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영적 눈이 띄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아멘. 눈을 떴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는 거죠. 근데 아멘. 그들은 귀가 고쳐지는 걸 보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은 끝까지 폭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고쳐 낫게 하셨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영광을 마침내 얻으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폭력을 쓰지 아니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범사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다만 심부름뿐이다. 오해도 받고 상처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통도 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심부름뿐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심부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확실히 클래스가 다른 겁니다. 더 깊은 차원의 온전한 감사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운전도 연습이 필요하죠. 타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수영을 잘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전, 타자, 수영 이런 것들은 매일같이 3개월만 하면 몸에 숙달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숙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 영적 중요한 법칙을 오늘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지금 즉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감사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받고 받으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깨닫는 자의 감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때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고요. 더 깊은 차원의 온전한 감사.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8절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을 짓습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감사, 기뻐하면서 또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깨닫는 자의 감사, 심부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기념하면서 감사의 회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감사입니다. 아멘. 무조건적인 감사. 지금 즉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교제권 안에 있으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깨닫는 자의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심부름을 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멘. 오해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혹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폭력을 쓰지 아니하고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심부름꾼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